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그는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고 모셔오기를 원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법궤가 상징하는 게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즉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핵심 장소로 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된다는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법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법궤를 2번에 걸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3만 명의 일꾼을 군사를 데리고 새 수레에 그다음에 우사와 아우를 대신해서 법궤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아마 이 다윗은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이 법궤를 운반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가 날뛰더니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밀고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법궤를 붙잡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예기치 않은 큰 사고가 운반 가운데 생겼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법궤를 운반했던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분명 법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것 같고 법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운반했는데 왜 이런 실패를 다윗이 경험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면서까지 이 법궤 옮기는 걸 막으셨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함에 있어서 종종 난감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때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면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일인 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한 건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막으셨을까 하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게 되죠. 하나님은 왜 실패와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아픔은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와 아픔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열정보다, 신앙의 속도보다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뭐냐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죠. 누가 봐도 다윗의 행동은 정당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웃사와 아효가 법궤를 끌고 가도록 허락했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가 미치고 날뛰더니 갑자기 법궤가 흔들리고 웃사가 그것을 잡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하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지거나 안 되면 대충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뭔가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뭔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대답 좋아요. 감사해요. 저 다 들려요. 맞아요. 그렇게 대답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핑계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질 않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어 라고 원망과 불평이나 때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사실 죄인된 우리의 흔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실패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핑계대기 이전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이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소가 낙원에 타작마당 갔는데 갑자기 밀렸어. 그러면 왕이 뭐래? 저 소 누가 데려왔어? 저 소. 누구 소야 저거? 소 담당 누구야? 아무개인데 일로 와. 왜 저런 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데 방해되게 해? 또는 웃사가 갑자기 붙들다가 죽어버렸어요? 야, 누가 웃사 교육 안 시켰어? 왜 저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누구에게 화살을 던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거 소 때문에 안 되는구나. 웃사 때문에 안 됐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법궤를 잘 옮기고 싶었는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네, 세상에 도와주냐 아니면서 어쩔 수 없어라고 누구에게 핑계대는 모습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 실패, 이 아픔 속에서 다윗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웃사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웃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벌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근데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웃사의 죽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소가 이렇게 갑자기 날뛰지? 이거 소 잘못이구나. 왜 웃사가 죽었지? 야, 이게 원래 큰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고 하나쯤 나는 거야 라고 혹시 우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 다른 소 데려와. 야, 웃사 말고 다른 사람 데려와. 그래가지고 사람만 바꾸고 소만 바꿔서 하던 일, 법궤를 계속 운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웃사의 죽음을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이야, 누구누구 잘못이야 라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 아픔을 줬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지? 왜 내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했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웃사의 죽음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는요 들뜬 마음과 기쁨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웃사의 죽음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법궤 운반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당장 그는 법궤 운반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가게 하죠. 그리고는 그는 석 달 동안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실수했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의 시간을 다윗이 가졌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누구 잘못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나 또는 비난이나 또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아픔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문제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죄된 모습은 없는가?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은 없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고 거룩한 구원의 성도가 된 우리에는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없고 당연한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아픔이 오거나,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봤지만 어떤 실패가 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 왕따를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아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누구누구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언론 때문이야, 몇몇 교회 때문이야, 아무개 목사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잖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은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통해서 깨달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법궤가 다시 옛날에 있던 자리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를 옮긴다는 것을 좋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째는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요. 자,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30명이면 되지 않겠어요? 30명이 그거 충분히 옮기는데 이 다윗은 왜 3만 명씩이나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이 3만 명은 아무 사람이나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뽑았다는 말은 뭐냐면 고르고 골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골랐을까요? 근데 이 전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3명령을 뽑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군사 중에서 뽑은 것 같아요. 늠름한 군인, 좀 더 힘 있는 군인.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 혹시 있을 모를 불상사를 3만 명의 군사로 막으려고, 그래서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안전하게 이 법궤를 데리고 끝까지 가기 위한 바로 어떤 다윗의 계획이고 다윗의 전략이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를 인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동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웅장하게 이 법궤를 운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중에는요, 악기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그 법궤가 이동할 때는 웅장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나섰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오, 엎드리시오,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빵빠레 불고 뒤에서 하면서 얼마나 웅장했어요. 다윗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대충 갈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셔야지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죠. 왕으로서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새 수레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오래되고 낡은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아마 이 새 수레는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있지도 없을 그런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수레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 건데 아무 수레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가장 멋진 수레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즉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수레를 맡겼을까요? 본인이 직접 몰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법궤를 가장 근처에서 오래 모시고 있었던 가족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궤 수레 싣는 것도, 그리고 이 수레를 운반하는 것도 그들이 가장 적임자, 실력자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즉 다윗에게 있어서 우사와 아효는 실력자이며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레를 몰도록 맡겼던 것이죠. 바로 이처럼 다윗은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게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법궤를 잘 운반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다윗의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오히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가 날뛰게 되고 웃사는 법궤를 만지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 운반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고 이 실패가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를 석 달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옮겼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 수레나 얹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사람만 옮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멋진 수레에 화려하게 옮기려고만 했구나라고 그 잘못을 다윗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레위인들이 직접 그 법궤를 메고 옮겨서 마지막 장소까지 이동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웅장함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다윗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좋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나름대로 안전하고 나름대로 멋지게 운반하고 싶은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박수 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행동을 억제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법궤를 운반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을 데리고 세수레에 데리고 웃사와 아유를 데리고 안전하게 법궤를 끝까지 모시고 왔다면 그 다음엔 어떤 반응이 됐을까요? 백성들은 박수치면서 야,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왔구나. 자, 다윗 대단해 하면서 이렇게 전략하고 계획을 세웠던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군사 3만 명도 우쭐댔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수레는 그 다음부터 박물관에 보관되는 법궤를 모신 수레 해가지고요, 여러분 구경하려면 원달러면서 그 수레가 갑자기 우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웃사와 아흐는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웃사입니다. 내가 그 법궤를 모셔서 하면서 법궤의 의미와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만이 부각되는 그런 잘잘못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없애려고. 연약한 레위인이지만, 부족한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뭐예요? 보여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나빠도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려함이 없어도 웅장함이 없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결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기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고
그냥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라는 게 절대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내용은 뭐냐면 힘들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웃사를 치사 법궤 운반을 중단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게 됩니다. 10절을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에 맡겼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벳에돔의 집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이 법궤를 맡아야 돼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이 다윗이 더 이상 이 법궤를 운반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길가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계세요? 누구십니까? 이 법궤를 좀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져갈 수가 없는데요. 네, 법궤요? 저 싫어요. 왜? 이거 잘못 모셨다가 우사처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거절할래요. 이 집도 거절, 저 집도 거절해. 왜? 괜히 법궤 때문에 손해볼까 봐. 괜히 법궤 때문에 내 아들 죽을까 봐. 괜히 잘못 모셨다가 우리 집 망할까 봐 이 법궤를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다윗도 그래서 두려워서 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오벳에돔이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부담이 되는 법궤, 자칫 잘못하면 우사처럼 죽을 수 있는 법궤, 하루라도 긴장끈을 놓지 말아야 될 상황에 어떻게 보면 오벳에돔이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와 그의 가족들은요, 부담이 되는 법궤였지만, 감당하기 힘든 법궤였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이득될 것이 없는 법궤였지만 누군가가 이 법궤를 보관해야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게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벳에돔을 보면서 그동안 주일날 묵상했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좋은 땅과 오베렙이 되더라고요.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바로 이 오벳에돔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좋은 땅이 뭐예요? 복음의 씨가 심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뭐예요? 견디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도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붙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품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 와요. 야, 예수보다 더 복 줄 거야. 예수보다 네 아들이 더 잘 될 거야. 예수보다 네가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하면서 예수 포기하고 세상 것 붙잡으라고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니야,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전부, 예수뿐이 하면서 어떤 유혹도 뿌리치며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벳에돔이 그런 집이었어요. 법궤를 맡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진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거예요. 친척들로부터 야, 우사가 붙들어서 죽은 법궤야. 너 그거 잘못 있다가 손해봐. 당장 빨리 보내. 하면서 법궤를 맡은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끌고 안 거 있냐. 너 이번에 좋은 직장 나왔는데 너 그 법궤 지키느라고 가지도 못하고 좋은 일자리 생겼는데 법궤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너 그러다가 망해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법궤를 붙드는 이 오벳에돔의 모습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오벳에돔은 법궤를 품는 것이 아픔이고 때로는 손해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다윗이 무사히 법궤를 옮겨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끝까지 손해볼 줄 알고 또는 아픔이지만 끝까지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은 뭐냐면 역대하에 가면 자녀들의 복이에요. 그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름들이 쭉쭉쭉 나와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잘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진정 무엇일까요? 오벳에돔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닐까요? 힘든 법궤를 품고 끝까지 감당했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전부를 고백하며 예수 붙들고 사는 삶.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을 외치면서 예수가 내게 최고의 가치야라고 고백하며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가며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오늘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열매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반드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철저하게 내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나의 화렴이나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실하게 감당해 보는 거예요. 비록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5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벳에돔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든 세상 없지요. 교회 다닌다고 세상이 왕따하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정말 힘든 사회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전부, 이걸 외치면서 신실하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쫓고 상황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는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화려함보다 웅장함보다 내 생각과 내 힘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뜻을 깨닫고 한 절 한 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면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님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순종하며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오베데돔과 같이 복음을 품고 때로는 이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이겨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금은 기독교가 아버지의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다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제단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에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